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해되고 납득되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온전히 즐겨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통해 순종의 기쁨 누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전에 자주 보지는 않지만 USA Today라는 신문에서 읽었던 기사 내용입니다. If someone is nice to you but rude to the waiter, they are not a nice person.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는 굉장히 친절한데 웨이터에게 무례하게 군다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최고 경영자였고 또 인사관리에 이게 마치 법칙처럼 진리처럼 퍼져 있는 웨이터 법칙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요. 핵심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 가까운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거나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파트너가 되면 결국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아예 사업의 파트너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식당 종업원 혹은 버스 기사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배달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딸입니다. 어찌 보면 엑스트라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보석이고 영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업신여기는 것, 이들을 홀대한다는 것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을 우습게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령으로 탄생한 교회 공동체는 그야말로 세상의 빛이었고 생명의 수원지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는 함부로 무시해도 되는 사람 또는 특별히 떠받들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형제, 자매들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무시를 당하거나 또는 과한 존경을 받지 않았고 차별이나 특혜를 경험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탄생한 성령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사탄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교 권력자들을 통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놓고 끔찍한 채찍질로 위협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절대 전하지 말라고 협박했고 교회의 생명력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사탄은 성도들의 탐욕을 부추겨서 형제와 자매를 속이고 성령도 속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속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사탄의 탐지망에 걸려들었고, 그들을 통해서 감히 성령으로 탄생한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선한 의도 뒤에 감추인 내 죄, 내 탐욕, 나조차도 모르는 내 본심까지도 훤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시고 속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중견 성도였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심판은 교회 공동체에게 큰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처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이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채찍에 맞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더 세찬 박해의 바람이 이들에게 불어올수록 더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박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제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의 외적인 부흥은 하나의 큰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교회 안에 사랑해야 할 사람, 견뎌주어야 할 사람, 그리고 기다려주어야 할 사람, 이해해주어야 할 사람, 참아줘야 할 사람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적을 때에는 없었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탄은 그 작은 틈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너무도 사랑스럽기만 했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원망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온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과연 누굴까요? 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졌던 것일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만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헬라어를 구사하고 헬라어 문화권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가? 이들은 원래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이 거룩한 땅,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그 땅에 묻히고 싶어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한 부류는 예루살렘 인근이나 또 그 근처에서 살다가 회심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다수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상대적으로 적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살펴봤지만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것들을 서로 유무상통했고, 일부가 자기 소유를 판값을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놓으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도와주고 보살펴줘야 할 대상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구제는 당연히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고, 이것은 날마다 해야 하는 매일의 구제에 해당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날마다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는 과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원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도와서 구제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이 사도들과 언어적으로 말이 잘 통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가 좀 적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성도들이나 또는 과부들을 챙기는 일에 좀 실수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실수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이 처음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히브리파 사람들을 일부러 더 챙겨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실수였습니다. 행정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저지른 죄를 통해서도 서로의 관계를 망치려고 들지만, 구제와 같은 가장 선한 일을 하고 가장 거룩한 일을 하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할 때조차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찬양으로 섬기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 일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의 부주의와 실수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오해에서 비롯된 서운한 마음은 점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사도들이 이 헬라파 성도들보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더 편애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니면 사도들은 제대로 명령을 내렸는데 이 구제를 집행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누락시켰다, 이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그럴 수가 있지? 말로는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뒤로는 자기 사람들만 챙기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야. 사도들은 분명히 제대로 나눠주라고 했을 텐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저것들이 중간에서 착복한 것 같아. 그 사람들 인상이 별로 안 좋더라고. 소문을 듣자 하니까 예수 믿기 전에 행실이 별로였다고 그러더라. 역시 개벌은 남 못 준다더니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람들은 사도들의 명령을 받아서 실무를 담당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분명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불러온 서운한 마음을 제때제때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점차 원망으로 덧나버렸습니다. 이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과 불만의 소리를 들었을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변명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일부러 그랬나? 우리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거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실수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그렇게 자주 우리 쪽 사람들만 구제해서 빠뜨릴 수 있는 거야? 하루 받아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그 절박한 처지를 당신들이 이해했다면 저렇게 실수라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일이지. 이런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만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에는 심각하지 않은 그런 문제였는데 초기의 문제를 방치한 결과 온갖 억측과 오해가 더해가다가 결국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나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듯이, 전혀 다르게 느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느 누구도 사과하거나 또는 회개해야 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서로를 아주 죽일 듯이 미워하고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을 문제 삼아서 정의를 부르짖으며 상대방을 맹비난하다가 오히려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둘 중에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잘못했고 이것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모든 책임을 우선 자기 자신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사람보다는 사역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동안 지나치게 사역에만 매몰되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만약에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사소한 해프닝으로 끝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서로를 향해서 원망의 마음을 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그들 사이에 판단과 서운한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나 성경 공부가 없었거나 부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예배와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희귀해지고 자주 모이기는 했지만 이 모임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비본질적인 일들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가 충만했다면 원망의 마음을 갖지 않고도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보기에는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빠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 충분히 흘러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 말씀과 기도의 기근이 찾아오니까
작은 문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공동체가 취약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씀과 기도가 풍성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기준과 기대에 민감해지면 얼마든지 서로를 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줄 여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곳곳에서 만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파열음이 들려온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자신이 늘 해오던 방식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결국 자기 욕망과 느낌과 필요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매주 매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해오던 방식으로 일과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이 마귀의 공격을 감당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럴 리 없다, 나는 절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줄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신이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길고 깊어도 오늘 내가 말씀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는 진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똑똑하게 일처리를 한다고 해도 교회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혼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은 저마다 사는 지역이 다르고 삶의 상황이 다르고 성격과 기질마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개인적인 취향마저 다 다릅니다. 신앙의 연조가 다르고 심지어 신앙의 색깔마저 다릅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면 특히 리더들이 가장 먼저 진단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목회자는 말씀 준비와 기도에 충분히 집중할 만큼 질서 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 선포와 기도 사역은 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중심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지 않으면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이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 문제에 대한 정직하고 바른 진단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사도들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구제 사역을 전담하기 위한 사역자를 7명 세우자라고 제안을 했으면서도 자신들이 직접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의 자격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교인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자신들의 권한을 양도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제안했던 일꾼의 기준은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일까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활동하면 균열이 생겼던 이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는지 문제를 진단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미 공동체 안팎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고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자질,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가 사도들이 제시한 일꾼을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힌 7명의 일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런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운 이 7명의 일꾼들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7명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7집사를 모두 헬라파 유대인으로 선출하는 일대 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이변입니까? 사도들은 분명 모두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당시 초대교회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살림을 맡아서 일할 최초의 7집사를 뽑는 그 가운데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로만 선출된 것입니다. 만약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성숙한 배려가 없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앞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존재가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을 믿어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겸손과 순종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수의 히브리파가 소수파인 헬라파에게 자신들의 표를 몰아주지 않았더라면 만약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끝까지 자신들과 같은 그런 출신의 히브리파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고집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것과 같은 사도행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무와 직위를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섬기는 자리로 여겼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이처럼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샴페인 어바나 한인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동안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너무 바빴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성도들 속에서 구제 사역을 빈틈없이 잘 하려다가 그야말로 영적인 번아웃이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냐이죠. 위기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삶을 돌아보면 단 한 번도 완벽하게 좋았던 날들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이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도 정작 자신은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살려놓고도 자기 자신이나 가족은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목회자들과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말씀 사역은 회중 앞에 서는 사역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렇게 사역자 자신을 살리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가 봉사를 하기 위해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봉사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라는 토대 위에 서서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 처음 교회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서로 믿어주고 배려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이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말은 설교가 길어졌다는 말도 아니고 성경 공부 모임이 많아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성도들 사이에 말씀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뜻이고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덕분에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진 결과로 그냥 교인 수만, 머릿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한 제자의 증가, 이것이 교회의 참된 부흥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부분인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제사장들마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귀는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쉼없이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제사장들도 말씀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샴페인 어바나 한인교회에도 이 처음 교회와 동일한 성령의 역사, 동일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내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지 않으면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이 세상의 큰 소리가 내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채우게 됩니다. 주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크게 들리는 우리 교회, 매일 겸손히 기도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한 자 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칭찬받는 주의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 하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름답게 소망하며 끌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크게 들리는 우리 교회, 매일 겸손히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리지 아니하면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이 세상의 큰 소리가 내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채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칭찬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크게 들리는 우리 교회 되어 하나님 끝까지 이길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겸손히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형제자매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겸손케 하셔서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 아니라 서울까지 가는 그 길과 과정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친절하셨듯이 함께 섬기는 형제자매들에게 친절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날마다 말씀 앞에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열심과 내 헌신에 취해서 나로 인해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혹은 다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살피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지 않아서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이 교회를 가득 채우는 일이 없도록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